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구호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대결시켜서 하는. 거기서 사회를 보던 분이 허참이라고 MC계의 대부죠. 몰로. 근데 이분이 그 게임 프로그램이 끝날 때 다 되면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최종 점수 몇 대 몇 이렇게 해요. 그런데 편파가 좀 있었어요. 그때 편파가 있어서 거의 90% 남자가 져요. 여자팀 다 이기게 해요. 그래서 최종 점수 몇 대 몇 하니까 그 남자 게스트 중에서 허참 씨랑 친한 분들은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최종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어차피 다 이기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합산을 해서 결과를 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공부하는 게 대학교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으나 중학교 모아놓은 점수가 고등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때 모아놓은 점수가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에서 모아놓은 점수가 취업하는데, 근데 취업해서 취업활동하면서 내가 따는 점수가 뭐가 돼요? 나의 연봉이 되어지고 나의 위치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인생은 점수 따기라고 봤을 때 여러분의 점수는 지금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점수는 대부분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까? 학생들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할 때 중간고사 이번에 몇 점? 요즘 중학생들 중간고사 봅니까? 안 보죠. 아예 고등학교는 봅니까? 왜요? 아직 안 바뀌어서. 고등학교 봐요? 그럼 얘네 때부터 없어지는 건가요? 고등학교 때는? 아니 저희 중1 때만 없어요. 없어요. 중1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개인 점수 나오죠? 등수가 안 나오죠? 네, 등수는 안 나오고 점수가 나오죠? 점수 나올걸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보면 다 잘했대요. 하연이 받아오면 다 잘한 것만 얘기를 해요. 긍정의 힘이라고 다 잘한 거 했는데 다른 분들이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보낸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방심하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 잘한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중학교 갔더니 집에서 공부시킨 애와 그냥 집에서만 공부시킨 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 학원 보냈던 애, 과외했던 애하고 차이가 확 나서 그 차이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잘하고 학생적이고 태도하고 우수하고 여러분 그거 다 그냥 빈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말. 왜냐면 욕할 수 없으니까 얘는 버릇이 없고 공부를 되게 안 하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들도 그냥 쉽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그거를 안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올라와서 점수 받기 시작했을 때 등수가 기록되기 시작했을 때 이 차이가 한 번에 나기 시작하면 거의 그 등수가 끝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승패의 결정적인 점수를 취할 수 있는 극적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일에도 점수를 따야겠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도 점수를 따야 할 것이에요. 어떻게 점수를 따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그 점수가 모아져요. 근데 여러분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에서 점수를 모으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레벨업이라는 걸 해요. 그죠? 레벨업이라면 무기가 좋아지죠. 무기나 아이템이 좋아져요. 그 무기와 아이템이 좋아지면 게임을 더 하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게 그냥 공짜로 얻는 아이템보다 내 돈을 들이고 사는 아이템은 그 공격력이 더 세져요. 그래서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그게 학교 과목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어떤 업무적인 일이든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점수가 확보가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뭐죠? 슈가당인가? 슈가 방탄이요? 아니 말고 그도 옛날 가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슈가맨. 슈가맨에서 여러분 흰 눈이 펑펑 내려와 그거 하는 애들 있죠. 애기들 칠공주 애들이 나왔어요. 칠공주 애들이 나왔는데 어머 세상에 걔네가 평균 나이 7세 때 그 노래를 부른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한 사람이 불렀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같아. 왜 그러냐 했더니 7살부터 애들이 이갈이가 시작이 되니까 이빨이 다 빠지니까 치아가 빠지니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노래 연습하는 것보다 발음 연습을 더 많이 했대요. 근데도 노래를 못 불러갖고 3학년 애가 노래를 다 불렀대요. 그 언니가 리더였는데 근데 그 언니가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 몰라. 지금 24살인가 됐는데요. 와 너무 이쁘게 자란 거예요. 너무 이쁘게. 근데요 얘가 연예계 활동을 집어넣고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다 잘 됐는데 그 친구는요 영국에 있는 BBC 아시죠?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BBC의 리포터로 칼럼니스트로 스카우트 됐대요. 이력서를 냈는데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막 말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은 잘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럼 애들이 그냥 거저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아기 때 나와서 노래 불렀던 애들이 20몇 살 아가씨가 돼서 나와 부르니까 거기서 그냥 게스트들이 다 우는 거예요. 세월이 벌써 이렇게 치렀나 싶어서.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이요 애들 쭉 커버려요.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애들이 커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벌써 애들 머리 컸어요. 중학교 애들도 머리 컸어요. 얼마나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잘 까보는지요.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하고 또 달라요. 고등학교 가니까 또 달라요. 대학교 가면 또 다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아우 깜짝 놀라겠죠 제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점수를 미리 따놓으셔야지 나중에 언제예요? 그 개수의 날이 언제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아까 우리 찬양이 했던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그 점수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내가 벼락치기로 점수를 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면접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인 점수든 구원적인 점수든 나중에 모자른 일이 없는 점수를 많이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조건이 있었어요. 뭐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을까요? 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의 지역은 멸망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여러분은 의인으로 살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긴 할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만큼 그 믿음의 점수가 충분한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 믿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영생 얻는 것,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친구는요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정도라면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 영생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이 친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너 충분하지. 너 예쁘게 살았잖아. 너 잘 살았잖아. 너 착하게 살았잖아. 너 믿음으로 살았잖아. 충분하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선한 일을 찾느냐? 선한 일은 없어. 하나님밖에 선한 일은 없어.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면 돼요. 계명들을 지키면 돼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내가 지켰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충분하죠? 자기 의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내 믿음에 대한 자부심,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 계명 제가 지켜왔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완벽해 보이는, 구원 얻기에 충분해 보이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온 청년에게 계명을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완전하고 싶니?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자기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방법을 가르쳐주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일들을 쭉 나열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시작한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삶을 쫙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더 뭘 해야, 뭘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확증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당장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목숨이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멸망이 멀고 마지막 날이 멀다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에 빠져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죠. 우리 점수는 한참 모자란데, 우리 점수는 한참 바닥인데, 이 부자 청년처럼 나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갔는데요. 뭐 헌금도 했고요, 뭐 교사도 했고요, 뭐 찬양단도 했고요, 반주도 했고요, 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뭐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구원받기 부족해요. 동의하십니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 속상한 얘기고 조금 허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뭘 해도 우린 구원받기 부족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는 지금 당당하게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친구가 막 간절하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부자였거든요. 제가 자주 비유로 얘기 드리는 게 백화점 얘기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요, 택 안 봐요. 돈 있는 사람은요, 이거 얼마에 안 물어봐요. 이거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좀 적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규모에 맞춰서 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도 규모가 넘어서면 세일할 때라든지 이때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봐도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 이거 얼마나 해요? 물어보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이 친구는 자신감이에요.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이 정도면 구원 얻기 충분하지. 과연 그럴까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라고 하면.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 학력고사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작전이 벌어지죠? 눈치 작전이라는 게 벌어져요. 무전기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아빠는 저쪽, 엄마는 저쪽, 삼촌은 이쪽 막 뿔뿔이 터져가지고요. 마감 시간 5시 되면요, 여기는 경쟁률이 몇 대 몇씩 계속 붙거든요. 저기로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게시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막 붙여요. 그러면 경쟁력이 적은 데를 원서로 넣으려고 그래요. 왜요? 점수가 넉넉하면 내가 원하는 데 지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점수가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데를 가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데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가 적으면 비참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특별히 학생들. 점수가 많으면, 점수가 높으면 선생님도 무시 못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친구들도 무시 못해요. 제 조카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지금도 잘하지만. 그래서 재수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를 갔어요. 거의 올백을, 초등학교 때는 뭐 거의 올백
중학교에서도 거의 올백, 뭐 전교 1등을 했으니까. 근데 2학년 때인가요? 같은 반에 동네 일진이 온 거예요. 학교 일진이 그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업 분위기를 망치잖아요. 막 하고 선생님하고 농담 따먹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우리 조카애가 공부를 못하겠는 거야. 쟤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얘가 쉬는 시간에 조카애가 걔한테 너 좀 조용하면 안 되겠냐? 너 때문에 공부가 안 되잖아. 근데 얘가요 전교 1등이니까 전교 1등이 얘기하니까요 점수 되는 애가 얘기하니까 그랬어? 미안해. 그래서 그 반에 있을 동안에 1년 동안 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일진애까지도. 근데 그냥 쟤도 싫고 뭐 공부도 싫고 이런 애가 야 너 좀 조용히 해봐. 뭐가 돼요? 싸움이 되겠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를 모아놓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당당해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점수가 넉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물어본 게 혹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그거 하려고요. 근데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을 했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를 따르라. 그 정도면 구원받기 충분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유 팔아보신 적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괜히 집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야 교회 갈 때 목사님이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래 이랬다고 이상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네가 자랑하는 거, 네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거,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홀가분하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나 못 따라오니까 그 본전 생각나서 그거 생각나서 못 따라오니까 아예 미련을 다 정리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우린 아닐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우리 또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리플레시 하자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자는 얘기예요. 맞아. 이렇게라도 믿어야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겨우 한 번 예배드리고 나 믿음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않으면 그나마 꽁무니 뒤쫓는 것조차도 꼬리 잘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충분하지 않아요. 다 모자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 눈치작전처럼 자기가 얻는 점수에 따라서 막 지원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번에 아는 동기가 그 임용고시를 봤는데 경기도 임용고시를 봤는데 1차에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작전이 있대요. 그 사람들도 작전이 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작전이 뭐냐 했더니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시험 보기 직전까지 20대 1이었대요. 20대 1. 20대 1. 근데 최종이 2점 몇 대 1? 맞아. 마감을 딱 해놓으니까 그랬더니 왜냐 그랬더니 주변에 시험 안 볼 사람들을 돈 주고 산대요.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원서를 촥 거기다 몰려요. 그러면 거기를 지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안 지원 안 할 거잖아요. 막판에 지원을 딱 해서 점수가 낮아서 합격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호술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여부를 보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정민이 전화 받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막 울면서 목사님 막 냅둔 거래요.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한테 교회 더 열심히 다닐게요. 막 이러는데 얘가 왜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래서 순간에 1박 2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이 게임이 끝나는 건가? 그래서 내가 정민아 왜 울어? 이것 때 보고 정민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심상치가 않아서 저녁에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 정민아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쟤한테 뭘 특별하게 잘해준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었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까도 오늘 정서 아빠 병원에 있는데 갈라 했더니 아버님이 절대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자기도 못 갔대요. 정서도. 그래서 못 간다더니 정민이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셔야죠. 가서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막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혼자라도 지금 몰래 가야 되나? 정맹이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경험을 했어요, 지금. 아, 목사님이 기도해 준 일이 내게 실제로 일어났어. 이거 싫어하냐? 네. 싫어하죠. 싫어요. 예. 그러니 정민이가 그 일을 겪고 났더니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라고 우린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부족해요. 거기에 늘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갓된 아이가 목사님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그럴 수 있지.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충분할까요? 거기에 뭐만 좀 더하면 구원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커트라인 곁에서 야 이거 미달되면 간신히 들어갈까? 하는 수준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들과 혹은 옛날 동무들과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늘 가고 우리 교회를 1년에 한두 번 오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맨날 친구네 집에서 자고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면 그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얘가 내 식구가 아니라 얘가 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매주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구원은 은혜지만 심판은 냉정해요. 공의예요. 공의. 거기에는 없어요. 정상 청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하면 넘어져요. 이제 안정권이에요. 넘어져요. 프랑스에서 그 자전거 경기 유명한 거 있거든요. 오래 달리는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한 400~500m 남았을까요? 근데 자전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300~400m 남았는데 세레머니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몇 등인 줄 알고? 1등인 줄 아니까 세레머니를 막 시작하고 두 손 놓고 그냥 막 이러고 막 가요. 본인은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박수가 1등의 박수가 아니라 그거 있죠. 오 이런 박수 쳐요. 왔더니 2등이요. 앞만 보고요. 머리를 쳐박고 공기저항 주려고 몸을 움춘 다음에 헬멧 썼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겠죠. 근육이 터지듯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등이니까. 2등이니까. 1등은 1등인 줄 알고 세레머니 시작했는데 여러분 바퀴 하나 차이로 2등 1등 했어요? 여러분 혹시 삶에서 간증하고 찬송하는 것이 혹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하는 착각의 세레머니가 아닌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검증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약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해? 베드로에게 물어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뭘로 봐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뭘로 봐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도란도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그나마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날 따라와 봐.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22절 말씀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그러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결국은 이 소유를 붙잡고 있으면 누구를 못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사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 신앙생활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요. 그래서 수십 년이 넘습니다. 제가 왕년에는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녔다가 안 다니셔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 갔어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현서가 고등학생이잖아요. 우리 고등학생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너 공부 안 하면 망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 안 하면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통이 가중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 얘기만 하시면 돼요. 내 얘기. 나는 가능한가? 제가 왕년에는요.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목사님 제가 해온 게 얼만데요. 그 해온 게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이 이를 때까지. 옛날에 해놓은 거 그건 그때 구원을 받은 거고요. 지금 해야 구원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래방 가서 무조건 저기 친하다고 무조건 저기 연장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아, 5분만요, 5분만요. 그래서 뭐 마지막은 저기 부른다면서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그 노래가 제일 길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더 하고 싶은데, 아, 그럼 하고 싶은 노래를 하나 끊으면 그만이지. 노래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도 않은 긴 노래를 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거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은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영생,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욥이 그랬어요. 사단이 욥을 봤을 때 아이고 하나님 욥이요 재산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 돈 많이 가지니까 편안하게 고민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믿죠. 없어봐요 믿나. 돈 있어서 그럴걸요? 그래 그러면 네가 몸은 건드리지 말고 돈을 가져가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 없던 사람이 거지 되는 거하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욥은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욥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우리 많은 조건이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더 섬기고 저거 해주시면 내가 더 섬기고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한 번 더, 영생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져 가셔야 됩니다. 조금씩 가야 돼요. 여기서 온전할 것은 뭐냐면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자라요. 1m가 모자라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1m를 채우려면 1mm씩이라도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 청년이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플러스예요. 와 저거 굉장한 여유겠다. 굉장한 소득이겠다. 근데 이 친구가 가진 재물이 결국 영생을 얻는 데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게 고민이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근심하며 떠니라 울부짖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과 어떤 것 못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것 사이에서 나는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상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면서 해석을 해요. 메네라고 하는 뜻은 메네 메네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됐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저울에 달아본다. 그런데 겨우 저울에 달아보니 왕의 무게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울에 올라가면 그냥 탁 하고 바늘 딱 올라가죠. 옛날에는 우리 집사님들, 감독님, 권사님들 그 추어 달린 거 혹시 아세요? 추 달린 거 이렇게 하면 무게 재려면 20kg짜리 딱 대고 물건을 달아서 수평이 되면 그게 무게가 확인이 됐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저울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무게를 달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큼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다야 돼요. 근데 그게 무게가 그만큼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결이 되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봤으나 미달이다. 모자르다.
체급 경기에는 개체라는 거래요. 몸무게를 맞춰놔요. 50kg 이상, 50kg 미만, 52kg, 뭐 60kg 미만, 65kg 미만 무제한급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하신 믿음의 무게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은 가지셔야 돼요. 내게 원하시는 만큼의 기도의 분량, 내게 원하시는 만큼의 말씀의 분량.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누님 댁에 갔다가, 볼일 보러 누님 댁에 갔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저거 붙여놨잖아요. 벌써 성경 2독을 했대요. 5독이 목표래요. 5독. 그래서 문방구에 손님이 없으니까 아주 성경 읽을 시간이 많아. 그래서 2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냥 했고 그 다음에는 연대기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대요. 목사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한 분 성도 한 분이 나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남전도에서 무슨 선물로 주실래요? 이러면서 남전도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플을 공유하면서 배속으로 듣는 어플이 있거든요. 성경 눈으로 읽는 거. 1년 성경 10독 그 어플을 깔아서 막 해요. 그러면서 뭐 몇 독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뭐 남전대부 자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10번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번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2번 읽는 사람도 있고 겨우 한 번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게를 늘리셔야 돼요. 믿음의 무게를 늘려야 되는데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의 무게를 늘리겠냐는 거예요. 뭘로 늘려요? 마음만으로 늘려요? 마음만으로? 여러분 선물을 물건으로 받는 게 좋아요? 마음으로 받는 게 좋아요? 솔직히. 제 선물 드려요. 좋으세요? 근데 막 선물 드리면서 뭐래도 막 주고 막 이러면 오고 가는 것 중에 막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는 건 안 돼요. 마음까지 드리는 거지. 그래야 믿음의 무게가 늘어나요. 충분히. 그리고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두려워라. 무게중심이 말씀에, 기도에, 찬송에, 예배에, 순종에 무게가 딱 잡혀져 있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없으니까 바람에 휘날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말씀만 섞어서 얘기한다면 인자가 올 때 네 믿음이 충분하겠니? 내가 지금 가도 돼?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끔 뭐 시부모님이 오신다거나 장인장모님이 오신다거나 손님이 온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하죠. 근데 마지막 날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냥 끝나니까요. 나팔소리 나면 끝나요. 그때서야 잠깐만요 할 수가 없어요. 나팔소리 나기 직전까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뭘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충분한 믿음의 무게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증명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근심하며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라도 하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운 주문을 하시더라도 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가는 내가 한 게 너무 없어서 텅텅 비었어서 막 가벼워서 훅 보면 날아갈 것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히든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저 형편없이 살았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무게는 충분해지니까요. 여러분, 충분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자기 믿음을 의심하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출시킬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추를 놓고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무게를 정확하게, 초과하는 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